사사 기드온이 죽은 후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권력에 눈이 멀어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다 학살하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이 잔인한 아비멜렉을 도와줬고 이 아비멜렉을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비극 속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을 향하여 외치는 심판의 소리입니다. 요담은 우화를 통해 심판을 말하는데 이 요단의 외침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교훈을 두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만한 욕망은 파국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담은 나무들의 비유를 들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폭로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를 찾아가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가치 있고 귀한 나무들은 하나같이 그 요청을 거절합니다. 내가 나에게 주신 이 귀한 기름과 달콤한 열매와 포도주를 버리고 어찌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고 하겠느냐 이러면서 다 거절을 합니다. 이 나무들은 자기의 분수를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 본연의 자리와 본연의 사명에 충실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과 본연의 모습에 충실한 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 되기를 거절한 것입니다. 이렇게 과한 욕망을 버리고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인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나무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가시만 돋쳐있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그러자 가시나무는 기다렸다는 듯이 거만하게 말합니다. 내 그늘에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상처만 주는 가시나무는 지금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사실 가시나무는 그늘을 제대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 내 그늘에 피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 통치 아래로 들어오지 않으면 다 불살라 버릴 것이다. 그런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교만한데 아주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다스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요,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그런 자가 욕망에 끌려서 지금 왕의 자리에 앉아있고 자기를 거부하는 자들을 아주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대한 것입니다. 요담은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이 선하고 의로운 일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일이 악한 일이라면 서로를 불태워 죽이는 파멸이 임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우화의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입니까? 자기 분수를 모르고 과도한 욕망으로 자리를 탐해서는 안 됩니다. 부당한 방법을 동원해서 헛된 욕망을 이루고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삶은 결국 파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헛된 욕망을 다 버리고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자리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감당할 일과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그 자리와 그 사명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고 아름다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그런 겸손한 삶으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교훈은 악인은 반드시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요담의 우화와 아비멜렉을 향한 저주는 아주 정당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심판받아 마땅한 악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 정당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요담의 모습 속에서도 이 사사시대 특유의 영적인 혼탁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요담이 그리심산에서 저주하고 있다는 것이 껄끄럽습니다. 7절에 보면 요담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심산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보면 축복을 선포하는 산입니다. 그런데 요담은 지금 축복의 산에 서서 저주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현실 속에서 요담은 축복의 공간을 저주의 공간으로 바꾸고 있는 겁니다. 또 요담은 하나님의 판단보다 자기의 목소리를 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7절 하반절에 보면 요담은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요담은 하나님의 판결을 구하기 전에 상처와 분노에 가득 찬 자기의 목소리를 더 앞세우고 있는 겁니다. 내 말을 들어야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순서가 그렇게 바르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목소리가 옳다고 지금 단정짓고 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판단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빠진 구원의 기억을 요담이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요담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전혀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우리 아버지가 죽음을 무릅쓰고 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그렇게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드온의 활약만을 말하고 아버지 기드온의 은혜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담의 분노는 정당했고 요담의 말은 분명 옳은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담 역시 하나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서 있지는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의 상처와 자기의 분노에 갇혀 있습니다. 요담 역시 혼탁한 사사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요담이 얼마나 온전한 사람이냐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요담의 모습에는 아쉬운 모습이 여럿 담겨져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요담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아비멜렉과 세겜을 향한 심판의 선언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요담의 저주대로 훗날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서로 불신하고 갈등하다가 결국 서로를 불사르고 파멸하게 됩니다. 사사기 9장 후반부로 가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자세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담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악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준엄하게 심판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을 보면 불의한 악인들이 득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자요 잔인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왕 같은 자로 군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인들에게 대항하는 사람들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의 상처와 연약함으로 얼룩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임하고 악인은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와 연관해서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의 피해자들이, 그 피해자들이 완전한 사람이어야지만 악에 대하여 비판하고 악에 대한 심판을 촉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악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악은 그 악대로 비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악에 대하여 심판을 얼마든지 촉구하고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악인에게 피해를 입은 자들이 그 악인을 비판하고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촉구하면 주변에서 그러는 겁니다. 너는 잘했냐? 너는 완전하냐? 너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완전한 삶을 살았느냐? 너는 죄 하나도 없느냐? 그렇게 오히려 피해자를 몰아붙이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악의 피해자에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또 문제가 좀 있으면 그것을 문제 삼아서 그 피해자의 말, 피해자의 호소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잘못된 태도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무엇을 보여주느냐? 요담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요담에게 비록 부족한 모습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악의 피해자인 이 요담의 말을 들으시고 요담의 말대로 심판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의 피해자들이 완전하지 못한 모습,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에 대한 심판을 절대로 무효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피해자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공의의 하나님답게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알고서 이 땅의 악과 악인들을 대처해 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고서 악이 흥하는 이 세상의 한복판을 지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서 이 세상의 악을 바라보고 대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한 욕망에는 반드시 파멸이 따름을 깨닫게 하셔서 교만한 욕망을 버리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님이 내게 감당하라고 주신 그 자리와 책임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만족해 할 수 있는 겸손한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분수를 뛰어넘는 헛된 자리 탐하지 않게 하시고 내 역량이 맞지 않는 헛된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릇되게 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하나님은 공의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악의 피해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비록 악의 피해자들이 완전한 사람도 아니요 온전치 못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피해자를 긍휼히 여김을 우리도 알고 동일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하시고 또한 피해를 입힌 악인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심을 우리도 알게 하셔서 언제나 공의의 편에 서게 하시고 정의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또 온 땅의 복음화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